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용감한 이야기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차례씩 기도했죠. 9시, 12시, 오후 3시. 이슬람교 사람들은 하루에 5차례씩 정한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구걸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손을 벌리며 자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태어나면서 안전뱅이 된 사람은 거린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하듯 도움을 청했습니다. 뭐라고 청했을까요? 한 푼 줍시오.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베드로와 요한이 아마도 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돈 몇 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좋은 것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근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항상 나의 공을 치사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공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건강한 사람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그냥 숨겨져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가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몰려왔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볼 때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뭘 전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질서를 맡은 이 수호장 사관이란 사람과 사두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사도들을 체포하여 사내들의 이 공의회로 끌고 왔어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뭐냐면은 연장자 장로들 72인 70인 공의회라고 말하지만 대표와 부대표에서 72인 사내들인 공의회에 끌고 갔습니다. 이곳이 바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유죄 판결을 내려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결정을 내린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때만 말썽 많은 예수를 아예 없애버려서 다시는 예수 때문에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온 도시에 그 예수의 이름이 울려 퍼지고 여러분 어때요? 매사에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갖게 되어 있어요.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느낌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유대교가 지금 문을 닫게 생겼어요. 유대교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매우 화가 났어요. 그러나 실제로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아 여기 있는데 이 엄연한 사실만은 부인할 수 있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리 미워도 안전뱅이를 고쳐서 온전케 했다는 것 때문에 벌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과 타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당신들을 내어보낼 때니 하나의 조건을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란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설교하거나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타협안을 제출한 사내들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 여러분 생각해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사도들이 예수님을 3년 6개월씩이나 따라다니면서 같이 숙식을 하면서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예수는 인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고 들은 것만큼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말로만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사실대로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어때요? 피부로 접하고 듣는 거 이것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의 용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용기가 있었어요. 어떤 위험 앞에서도 나약해지거나 겁에 질리지 않으며 악에게 굴할 줄 몰랐습니다. 용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감히 나서는 용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만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나서는 용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용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이 그들의 주님 예수를 사형에 처하도록 판결한 재판정으로서 얼마나 힘이 있는 것이며 그들 역시 같은 판결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천주교 천년 그들이 있을 때는요 중세 천년 동안에 어떻게 했냐면은 종교가 정치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교황이 세상 임금을 임명하는 시기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어때요?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어 있죠. 그런데요 서서히 이 수평이 기울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기울어지고 있어요? 예? 정치가 종교를 밑에 두려고 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요즘에 오늘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인권 문제 하면서 종교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걸고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요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예요. 믿음이 엄청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 물론 개인적으로는 좀 약간 좀 이상한 대통령 같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반기독교 국가 종교 탄압하는 나라들을 지명을 했어요. 한 10개 나라를 지명을 했더라. 올해도.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냐면은 북한, 중국, 파키스탄, 이란, 무슬림권. 여러분 생각해봐요. 종교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있는데 자유가 기회를 선용을 하지 못하면 뭐가 되냐면은 만연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종교는 참된 종교는 도덕과 윤리 위에서 주님과 성결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당시 그들의 판결이 어떻게 보면은 법이기 때문에 이유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의 타협안에 응하지 않고 나선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참 용기인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후반에 보면은 청년 요셉이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 집 총무로 일을 보고 있을 때 보디발의 젊은 아내가 요셉에게 추파를 던지며 유혹했지 않습니까? 요셉도 아마 그걸 느끼지는 못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저 모른 척하고 얼마를 지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그러는데도 이쪽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이 여인은 남편이 없는 틈을 타서 요셉의 집무실에 요셉이 혼자 있는 것을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요셉에게 매달리면서 동침하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고향을 떠나 부모 형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외로운 몸이었을 겁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어요. 더구나 주인의 아름다운 젊은 부인의 유혹이니 여기에 응해주면 자기가 얼마나 앞으로 육신적으로 편하게 재미 보며 살 수 있으라는 것을 모르는 요셉이 아니었을 겁니다. 더구나 주인의 아내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기치 못한 것도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 요셉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보디발의 아내가 벗던 팔을 뿌리치고 겉옷 벗어진 줄도 모르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누명을 쓰고 애굽의 감옥에 들어가서 반역자들만 갇히는 감옥에 들어가 정말 얼마나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 그는 애굽의 궁중에서 40년을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그 동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데 자기는 애굽 궁중에서 애굽의 고관들과 교제하며 교육받고 문화를 습득하고 육신적으로 호의호식하며 지내게 되었으니 그에게는 얼마나 좋은 기회였을 겁니까? 그런데 그의 누이 누구예요? 예? 시험 볼 때 항상 예? 미리 아는 사람이 있죠. 미리암. 그리고 그에게 모유를 먹이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의 친어머니였어요. 친어머니. 그가 젖을 뗄 때까지 친어머니와 누이에게 뭘 받았을까요?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자기 민족에 대해서, 동포애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려서 교육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천주교인들은요, 예? 주일학교 교육만 제대로 하면 평생을 천주교회로 산다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학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일학교가.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것은 뭐예요? 용기입니다. 용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고생스러운 자리를 떠나 안일한 자리를 찾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안일한 자리를 박차고 고생스러운 자리에 뛰어드는 것은 뭐냐면 용기입니다. 모세는 용기 있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바로왕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감사했다. 여러분,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니엘의 고매한 인격을 시기한 바벨론의 동관들은
다니엘을 제거시키려고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은 언제나 하루에 3번씩, 하루에 몇 번씩이요? 3번씩 이 예루살렘 자기 고향 있는 곳을 향해서 뭘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을 조건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나 무엇이든지 구하면 사자 굴에 넣기로 제안하여 조서를 꾸미고 거기에 왕이 어인을 찍어 뭘 공포했냐면 금령을 공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은 나를, 내 친구들을, 내 동족들을 핍박하고 사자굴에 던지려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자기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각오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참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용기. 초대교회의 선교자들이 다 이렇게 용감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당할 일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면서도 그들의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서 서머나